이제 하늘은 또 높고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는 가장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윤일 요한 성인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김정숙 수아드레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가 미리네 성당이에요. 미리네 성당인데 여기 보면 김대건 성인께서 계시고 여기는 이윤일 요한 성인이 계세요. 즉 다시 말해서 103일을 성당을 돌려가면서 쭉 세우니까 첫 번째 쓴 사람과 마지막 쓴 사람이 같이 있게 됐죠. 저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윤일 성인은 아슬아슬하게 103위 성인의 배에 탄 거야? 왜 끝에 계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슬아슬하게 배에 탔냐?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103위 성인의 103위에 계시잖아요. 자, 오늘 얘기할 이윤일 요한 성인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굉장하시죠?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번 달 매일 미사 책에 표지가 이윤일 요한 성인이라 그러시죠? 그런데 다르게 생겼죠? 근데 제가 어느 분이 더 나으냐고 묻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교구의 일을 하는 데는 통일을 해주면 좋은데 여기서 다시 그렸나 봐요. 저희 그 표준 영정이 관덕정에 모시고 있는 이 표준 영정이고 화가는 박득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박득신이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하나 그린 거는 자기를 그린 자화상이고 하나는 사진이죠. 그 종군 작가였고요. 그리고 한국평협의 회장을 지내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상본은 서울에 계신 분이 그려서 그 상본을 모시고 오는 예에 따라서 모시고 와서 관덕정에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이제 이윤일 요한 성인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03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배를 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그분의 자료가 별로 없어요. 자료가 별로 없는 게 그 조정에서 남긴 자료가 요거예요. 일성록하고 승정원 일기가 같은 기록인데 이제 그냥 옛 문투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뭐냐면 경상감사가 이사면이 장계를 올렸는데 문경에서 잡힌 이재현과 김인기와 김예기가 이게 괴수니까 목을 잘라서 처벌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앞으로는 먼저 이렇게 허락받지 않고 먼저 죽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죽이고 나중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게 이제 유일한 자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조금 더 늦게 치명하셨으면 이제는 이런 거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먼저 처형하겠다 이러는 아슬아슬한 순간에 치명이 되셔서 정부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그 병인 박해가 끝나기도 전부터 박해가 일어나면 언제나 살아남은 사람은 지금 피해 다니면서도 누가 어떻게 죽었습니다를 열심히 글을 남긴 게 우리 신자들이죠. 그래서 병인 박해 중에도 중국에 피신가 계신 분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순교자를 썼어요. 그리고 병인 박해는 10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잡아서 죽인다라고 한다면 그 세월을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피하는 것도 1, 2년이지 10년이 계속된 게 병인 박해예요. 그 병인 박해 후에 교회가 다시 섰다라고 하는 건 상당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병인 박해가 이제 끝나면서 신부님들이 몰래 들어왔을 때 그들이 먼저 한 것은 누가 어떻게 죽었는가? 천주교를 위해서 그 조사를 열심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교회 기록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얘기가 들어왔는데
아, 이 사람은 분명치 않다, 저 사람은 분명치 않다. 그래서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877명만 뽑았어요. 그 877명 뽑은 것 중에 이분은 787번이에요. 거의 이제 끄트머리죠. 787번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을축년 1865년에 공주에서 치명한 시몬의 부친인데 문경 여우목에서 살 때 본읍 포교에게 잡혀서 상주로 갔다가 영문으로 가서 치명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슬아슬하다. 왜냐하면 증거가 많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 기록도 요것뿐이에요. 조정의 기록도 아슬아슬하게 사실 이름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윤일 요한 성인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구의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낸 건데, 사실 이윤일 요한 성인이 되고도 대구교구에서 잘 몰랐어요. 그분을. 예. 왜냐면 기록이 워낙 짧아서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순서로 할 거냐면요. 이 얘기를 우선 첫째는 복자되기, 성인되기. 두 번째는 124년 만에 관덕정으로 자기가 처형된 자리에 성인이 된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한 줄 남은 사람은 아까 그것도 사실은 아들이 죽은 것부터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평신도로서 사실 이윤일 요한 성인은 평신도였는데 평신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자되기, 성인되기. 그 병인 박해가 끝나고 신부님들이 들어오시자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10년 동안 그걸 열심히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앵베르 주교님 그리고 샤스당 신부님, 모방 신부님 돌아가셨잖아요. 순교하시고 그분들이 순교하실 때부터 이미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는 신부님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 그때 편지로 누구누구가 어떻게 죽었습니다. 뭐 이런 것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김대건 신부님하고 최양업 신부님이 학생이었어요. 그걸 받아서 열심히 국내도 못 들어오는데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페레올 주교님이 김대건 신부님 안내로 들어왔잖아요. 그러자 그 얘기가 맞는가 안 맞는가 조사를 해가지고 또 다시 보내서 교황청에 올려서 이 사람들은 시복 준비를 해도 좋겠다 이런 허락이 난 거예요. 굉장히 일찍 났어요. 그런데 이제 교황청에서 그러면 이제부터 시복을 조사하시오 이랬는데 그걸 우리 교회에 보낼 적에 우린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병인 박해여서 아무도 그거 받아서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 끝나자마자 김대건 신부님, 앵베르 주교님, 이런 분들 조사해라 이러니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인 순교자들은 빨리 하게 됐고 훨씬 더 힘을 보탰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1876년에 이분들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1923년까지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뮤텔 신부님, 그땐 신부님이었거든요. 나중에 주교님이 되셨죠. 르장드르 신부님, 드브레 주교님이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초기에 1876년에 그서 1899년까지 그러니까 1900년 전에 자료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가 들어가면서 재판 준비를 해라. 그래서 1901년도쯤에 전부 증인을 불러서 묻고 그 다음에 1925년 그걸 준비해서 증인을 불러서 전부 물어서 조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건수가 처음 들어올 적에 1310건이나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 같이 877명만 남겨가지고 1900년 들었으면서 자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으면 와서 얘기하시오 이렇게 해서 전부 물었어요.
그게 이제 재판 과정이거든요. 자료 채우라고. 그리고 열심히 자료를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몇 명 선정했는지 아세요? 29명. 29명. 29명 중에도 재판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서 26명이 남았다가 24명이 남았는데 요한 성인이 24번째예요. 예. 그래서 저기 앞에 있던 아까 왜 박해중에 최양업 신부님이 베끼고 이랬다고 하는 그 분들 79분, 그 다음에 이때 분 24분이 합쳐서 1984년에 시성이 돼서 113분의 성인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순교자가 죽었는데 엄청난 사람을 아직 더 조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 24분만 지금 성인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이은율 요한 성인이 들게 되었다. 어째서? 운이 좋아서?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그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어째서? 응? 지금 요분들이 1925년에 시복이 될 때, 우리나라 이제 그 처음 시복식이잖아요. 1925년은 아까 최양업 신부님이 베낀 게 1925년에 시복이 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는 요 주교님이 이렇게 네 분만이 없었어요. 한국 교회에는 두 분은 서울 주교님이시고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제일 왼편 드망주 주교님이시고 한 분은 덕원의 신보니파시오 아빠스세요. 이렇게 네 분이 계셨어요. 1925년에 요 나무는 드망주 주교님께서 그리신 거예요. 저기 그 로마에서 전시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그래서 나무가 쭉 있는데 중간중간 갈래가 대구교구가 나가고 서울교구에서 저기 평양교구, 덕원교구 이렇게 나갔다 하고 중간에 여기 도끼로 나무가 이렇게 깎인 거 보이죠? 요게 이제 박해예요. 중간중간 박해. 근데 병인 박해는 어이구 나무가 거의 끊어질 때까지 여기 나무가 거의 끊어질 때까지 갔잖아요. 요렇게 그림을 그리셨어요. 드망주 주교님께서 그리셨어요. 요 분이 드망주 주교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와서 다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의서와 박아네스라는 사람이 1897년에 뭐라 그러냐면 저기 그 797번 저는 압니다. 응? 그분은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고 여우목에서 회장으로 지내셨고 그리고 잡혀서 관덕정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저는 아들 이의서이고 저는 며느리 박아네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당 신부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의서와 박아네스가 부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형수와 시동생이에요. 형수와 시동생.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증인이 나타났으니까 또 그 성인네 시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재판에 올라가서 이제 여러 증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 도중에 박주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해요. 박주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세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판 때는 주재용 신부님과 박주연이 이 이윤일 요한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그럼으로써 재판을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은요 두 번째 증언을 할 때는 풍수원에 가 있어요. 이 아들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아세요? 용인 먹방이에서 살았거든요. 이거 올릴 때 어쩐지 이제 하나씩 풀리는 것 같다. 맨 끝에 사실 아슬아슬하게 걸렸는데 이제서 증거들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증언이 나타난 것을 경향잡지에 실어서 이윤일 요한 성인이 쬐끔 실려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관덕정에서 순교했다. 거기까지 나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어디로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925년 이제 시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이은율 요한성인하고는 상관없죠. 왜냐하면 아까 자료를 모으라고 했던 때 시복이니까. 그런데 1925년 시복식이 끝나고 이분들이 시복이 된 것은 언제냐면 1968년이거든요. 그때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미사를 집전하셨어요. 왜 제가 1925년 이걸 갖다가 걸었냐면 1968년에 병인박해 순교자들이 시성될 때는, 아니 시복될 때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전세를 내가지고 우리나라 신자가 갔어요. 그런데 여기 왜 하필 이 그림을 들었냐. 1925년에는요 일제시대잖아요. 우리나라에 너무 가난해서 갈 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순교자가 79명이 지금 시복 복자가 된다는데 주교님 2분만 가신 거예요. 근데 주교님 2분도 교회가 얼마나 가난한지 배에 2등 칸을 같이 예약을 하셨어요. 근데 서울 주교님과 우리 주교님은 연세 차이가 꽤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교님은 거의 비서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신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한국 순교자들이 지금 복자가 된다는데 어떻게 한국인이 한 명도 없냐. 이랬을 때 장면 박사가 형제가 미국에서 유학 끝내고 오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로마로 들어가서 평신도가 청원하는 걸 교황님께 올려요. 그게 무슨 편지냐면 저희가 여기 오고 싶었는데 사정이 안 돼서 못 왔으니 교황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황님께서 한국인 누구에게나 축복을 준다라고 했던 그런 때예요. 그리고 신자들이 돈을 열심히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경향 잡지에 편집장을 하는 신부님 한 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이 시복식 이야기를 연재했던 게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는 사실 교회를 지켜온 거예요. 뭐 우리 보고 독립운동을 했니 안 했니 막 이러지만 사실 교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러한 때에 이제 68년에 병인박해 순교자들이 시복이 되고 요게 지금 이게 어디예요? 지금 서정길 대주교님이시잖아요. 1984년에 시복식 때 시복식하고 교황님 대구에 오셨었잖아요. 그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103이 성인의 상본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인까지 됐어. 그런데도 대구교구에선 잘 몰랐어요. 관덕정에서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대구교구는 그때 관덕정이 없었거든요. 관덕정이 없고 거기에 일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덕정도 없고 이런데 우리가 성인을 찾아야겠다. 근데 성인을 어디 가서 찾냐고. 관덕정에서 순교는 하셨는데 성인을 어디 가서 찾냐고.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이죠. 수원교구의 최재영 신부님이신데요. 이분이 관덕정에 와서 강의도 하셨어요. 소신학생 때, 쬐끔했을 때 집에를 가면 집 뒤에 순교자 묘가 있는데 순교자 묘라고 이제 사람들이 가서 이제 성묘도 하고 뭐 순례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교자가 누군가 이랬더니 관덕정에서 치명한 이윤일이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신학교 레포트에 써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윤일이 누군가 뭐 어쩌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증언을 할 때 아들이 용인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묘가 여기 용인에 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하나 찾아진 거죠. 그런데 최재용 신부님이 관덕정에서 순교한 사람이라더라. 이렇게 돼서
아, 관덕정에서 순교한 이윤일 요한 성인이 용인 먹방이에 묻혀 있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그 최신부님은 할머니에게서 들었는데 어느 날 관덕정 근처에다가 묻었다가 이제 조금 조용해지자 사위랑 아들이랑 이렇게 다 가서 다시 묻어드렸고 2년 후에 비산동으로 옮겼다. 그런데 어느 날 1910년쯤 되자 어느 날 그 자기 집 마을에 살던 사람이 가서 아무래도 순교자를 모셔와야 되겠다 이러고서 모셔와서 이 뒤에 묻었다 이런 얘기를 최신부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비산동 근처에 이제 철길 나고 막 이러니까 옮겨갔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용인으로 옮긴 거예요. 거기까지는 됐는데 교구에서 용인을 찾아가자 묘가 없는 거예요. 묘에 유해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이번에는? 이제 순교자들 묘가 곳곳에 있으니까 또 대단한 여성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이영기 보나 여사라고 굉장히 열심히신 분이에요. 동정으로 사셨는데요. 뭐 지금도 아직 계세요. 그런데 이북 사람이에요. 이북 사람인데 평생을 맨 처음에는 고 우르슬라 묘를 찾아서 묻어드리고 싶었대요. 김대건 신부님 옆에. 그래서 고 우르슬라 묘를 곳곳에 찾아다니다 보니까 곳곳에 널브러진 순교자 묘가 많은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순교자 묘가. 그래서 이제 성당에 가서 막 얘기해서 돈을 받아다가 순교자 묘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때 그랬대요. 김남수 주교님이 보나 성당에 가서 펑펑 좀 울어 순교자 묘를 옮기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앞장서서 어떻게 했냐면 순교자 묘를 미리네 무명 순교자 묘에 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윤일 요한이라고 하지만 이젠 이름이 없는 무명 순교자 묘에 들어간 거죠. 아, 이런 참 대단한 거잖아요. 무명 순교자 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명 순교자 묘에 들어가니까 이제 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교구에서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성지를 안내하는 사람이 그 미린의 성지를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 무명 순교자 묘에 그 대구에서 순교한 성인이 있다. 용인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 이러고 얘기하는 걸 대구 신자가 들었답니다. 그래서 거긴가 보다 이러고 갔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해를 발굴해서 오기로 했는데 무명 순교자 묘에는 한 사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어보니까 17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내판엔 18이라고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용인 먹방에서 오신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보나 여사가 제가 왜 이 보나 여사를 여기다 썼냐면요. 보나 여사는 이렇게 메모를 열심히 해요. 뭐 앉으면 사진 뒤에고 뭐고 이렇게 딱 메모를 해요. 그분이 노트에 자기가 왜 돈을 얻어와서 무명 순교자 묘로 이장할 때 그림을 그려놓은 노트가 있는 거예요. 묘를. 그래서 그걸 맞춰보니까 요한 성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아니,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그래 요한 성인의 유해를 찾았어요. 찾아서 이거는 이제 요한 성인 이거 지난 시간에 본 거죠? 근데 왜 났을까요? 같은 동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다 뭐 같은 동네에 강완숙 뭐 이런 순교자들 사는 동네에 살았고요. 아, 여기 어디예요? 아, 이 가을 굉장히 괜찮은 가을인데 여기 어딜까요? 예, 여우목이죠. 예, 그곳에서 사셨다는 거거든요. 여우목이에요. 그리고 여우목에는 그 서상돈 어른의 후손들 묘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잡혀서는 물론 선화당에 가셨다가 그죠? 그리고
3일밖에 안 계셨어요. 옥에는. 왜냐하면 상주에서 다 살다가 오셨기 때문에 여기는 죽으러 온 거기 때문에 3일쯤 계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장날 시장 옆에, 어디 남문시장 옆에 지금 관덕정 터에서 목을 잘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생을 사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 묘를 발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묘를 발굴하는 거고요. 여기는 용인 먹방이에 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한 교회사 학자들이에요. 즉 이분이 최석우 신부님이시고, 이분이 이원순 교수고, 이분이 조광 교수예요. 지금 국사 편찬위원장이시죠? 예, 조광 교수예요. 굉장히 젊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확인을 해서 유해를 찾고, 그 다음에 유해를 찾고 나니까 그 먹방이의 순교자들이 계셨던 그 곳에 이렇게 교구에서 가서 이제 이런 비석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분이 이영기 보나여사예요. 즉 이은일 요한성인을 모셔오고 관덕정을 짓고, 그리고 요한성인을 현양하는데 주 책임을 맡으셨죠. 즉 이문희 대주교님 때 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서정길 그 대주교님께서 거의 이제 그 돌아가실 때쯤 돼서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그 많은 순교자가 죽은 땅을 그걸 확보를 못했는지 내가 참 그게 후회가 된다. 어떻게 그들은 피를 흘려서,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땅을 우리가 확보를 못했단 말이냐, 이렇게 한탄을 하셨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루신 분이 이문희 대주교님이시죠. 그런데 이문희 대주교님 혼자는 아니에요. 관덕정은 물론 교구가 결정을 했지만 관덕정을 짓는 데는 신자들이 돈을 냈죠. 전체가 신자들이 돈을 냈고, 그리고 바로 우리 옆에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지었고, 그 다음에 미리네에도 무명순교자묘에 가보면 거기 비석이 있죠. 이은일 요한성인이 여기 계셨는데 대구에서 이제 모셔갔다, 이런 그 비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 수원교구로서는 이은일 요한성인의 유해를 안 내주셔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교지가 중요하지만 순교자의 유해가 있는 곳은 또 성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주셔도 어쩔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김남수 주교님과 이문희 주교님께서 서로 합의를 하셔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 계시는 것보다는 치명하신 터에 오시면 더 많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요한성인이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요한성인의 묘를 발굴했을 때 나온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유물이죠. 관덕정에 있어요, 전시관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맨 처음에는 1987년에 유해를 모시고 오게 됐어요. 그런데 또 이은일 요한성인은 왜 겨울에 치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제를 하려면 추워서 막 절절 매는데, 그런데 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관덕정이 아직 안 지어졌어요. 그래서 성모당에 모셨거든요. 그래 지금 교구청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교구청으로 들어오고 있고, 아마 이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신자들은. 그리고 특히 그 유해를 옮길 때 뭐 신학생, 신부님, 수녀님 뭐 그때 유해 옮길 때 나도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 신학생들이 지금은 중진 신부님들이시더라고요. 나 그때 신학생이었다, 나 거기에 참여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보다 더 이은일 요한성인을 자세히 알고 가까이 느끼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또 하나의 체험을 더 하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유해를 대주교님께서 쌓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제 관덕정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관덕정에 모시고 오는 길이에요. 지금 거의 관덕정 입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초대 관장님 김경식 신부님이죠, 당시에. 그리고 유해를 저기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 밑에 유해를 모시고 지금 제대를 축복하고 계시죠. 예, 그게 관덕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참 아슬아슬했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슬아슬했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 관덕정이에요. 124년 만에 관덕정으로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마 살아서 자기 집이나 자기 논, 자기 밭 그렇게 제대로 변변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곳을 다녔으니까. 죽어서도 굉장히 여러 곳을 다녔어요. 그런데 관덕정으로 오셔서 다행이에요. 자, 이건 여러분이 9월이 되면 순교 체험을 하고 1월에는 요한제를 하고 있죠, 교구에서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분이 아슬아슬하게 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성인이 됐냐 이 말입니다. 아니더라고요. 자, 뭘 보냐면 성인이 됐는데 이분의 처가댁이 전부 복자가 됐어요, 이번에. 그 얘기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번에 전부 복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성인을 보자 하는 거예요. 이 이윤일 요한 성인은 이름이 여러 개예요. 이윤일 지금 우리가 부르는 거죠. 아까 저기 그 승정원 일기에 이재현이 어쩐다고 얘기했다 그랬죠. 이재현. 그 다음에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윤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언제나 이요한이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라고. 이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호라든가 자라든가 관명이라든가 많고 또 저기 족보에 있는 이름 부르는 이름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분의 다 이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찾을 때 꼭 이윤일만 찾지 마시고 이걸 다 찾으면 보다 넓게 우리가 자료를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홍주 내포에 사셨어요. 그랬는데 4대쯤 내려오는 구교우래요. 그러니까 초기에 아예 이존창 어른 뭐 이런 때부터 그 신앙을 지킨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향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왜냐하면 자꾸 체포가 되니까 상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디를 더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주 갈 곳에 가서 이제 있다가 며느리를 여기서 맞았던 것 같아요. 상주에서. 그리고 나서 또 그 박해가 그 경신 박해니 이런 박해가 자꾸 일어나니까 어디를 가게 됐냐면 그 처가가 있는 여우목에 가게 된 겁니다. 여우목에는 처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도 대식구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여우목 여기서 당신이 이 마을을 해서 회장을 하시오. 그리고 아마 그분들은 또 자리를 옮기셨던 것 같아요. 이제 보여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우목에서 처가 쪽에서 그런데 체포가 됐어요. 거기서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하도 돌아다니니까 뭐 여우목에서 30년 사셨니 뭐 40 그런 게 아닌 것 같고요. 한 10년 안 되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포졸이 들이닥쳤어요. 병인박해 때. 병인박해는 어쨌든 신자들을 다 찾아내야 됐던 때이기 때문에 들이닥쳤어요. 그때 그 마을에서 30여 명이 잡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집 식구가 10명쯤 돼요. 그 집 식구가 10명쯤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전부 찾아서 이름을 보니까 부인이 박말다예요. 부인이 박말다이고 며느리가 아까 얘기했던 박아네스이고요. 그리고 아들이 이의서이고 같은 부부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아들 타데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타데오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 시몬의 부인, 손녀, 딸, 사위, 삼촌, 사위의 삼촌 이렇게가 다 한꺼번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타데오는 여기서 잡힌 게 아니에요.
타데오와 그 가족들이 잡힌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병인박해 이 사람이 체포되기 전에요. 체포되기 전에 그 아들이 먼저 순교했어요. 그 앞에서. 아들은 이제 그 충청도 쪽에서 가짜 포졸들이 나서서 이제 그 부럭이 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습격한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네 처가인 거예요. 그래서 전사베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갔어요. 가서 가짜 포졸들은 힘이 없어도 몰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몰아내러 갔어요. 갔는데 천주교 신자라는 이름으로 체포된 거죠. 그래서 이관여, 이시몬 이 사람, 그 다음에 전사베리오 이렇게 셋이 잡혔는데 이관여는 왠지 풀려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치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인 박해 일어나기 1년 전에 치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치명한 걸 이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치명일기에 그 공주에서 치명한 시몬의 아비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어요. 치명을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부인은 이 치명한 아들의 부인은 여우목에 와서 사는 것 같고요. 이 전사베리오의 이 사람은 대구에서 살았다 그러는데 이 사람의 부인과 뭐 그 사람의 부인의 대모 이런 사람도 여우목에 가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여우목과 연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겠습니다. 여길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2014년에 8월 16일이죠. 광화문에서 시복식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구나.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윤일 성인의 처가에 그러니까 처남과 장인이 복자가 된 거예요. 처남과 장인이 복자가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자료를 열심히 찾아야죠. 아까 타데오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윤일 요한 성인도 자기는 순교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랬나 봐. 어린 아들 타데오는 그 사람의 외삼촌 집으로 보내고 이의선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디로 갔는가 찾았더니 외삼촌의 댁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이 누군가 했더니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날 아침에 주님 고맙습니다. 왜냐면 전에는 몰랐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박양여가 타데오를 데리고 있었어요. 타데오의 삼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아서 주교님께서 영남회장으로 임명했대요. 영남회장으로 임명했는데 여우목에서 살다가 잠시 충청도 쪽으로 황간 쪽으로 이사를 해서 있으니까 여기 이제 그 이윤일 요한성인의 아들하고 조카들이죠. 그리고 장 안토니오 다른 그 여동생의 아들이 와서 같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잡힌 거예요. 잡혔어. 그래서 그 동네 사람도 다 잡혔어요. 그랬는데 그 포졸들이 물었어. 자, 너는 교를 그만두지 않겠냐? 어떻게 그만두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이 사람들 다 가르쳤냐? 이러니까 이 그 어른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렇게 깊은 지식이 없어서 뭐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 조카들은 가르쳤냐? 그러니까 조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조카들이 삼촌에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졸들이 동네 사람 다 놔주고 요것들이 제일 그 악질이다. 그래서 무지무지 이제 당을 대라고 때리는데 그대로 맞아요. 그리고서는 이 박양여는 너무나 그 두목이다. 이래가지고 서울로 끌고 가서 서울에서 치명하고 이 조카 둘은 그 공주옥에서 치명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박양여가 누구의 아들인가 봤더니 박사이의 아들이에요. 기억하세요? 감옥에서
박사이 안드레아 이렇게 있었다고. 그죠? 박사이 안드레아의 아들이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요분이 박사이 안드레아고 이분이 박경화예요. 박사이 안드레아의 아버지죠. 같이 체포됐죠. 그때 같이 체포됐는데 이거 제가 왜 또 보여드리냐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관덕정에서 순교하신 분이 있고 경상 감영옥에서 그 옥사하신 분이 있죠. 그 다음에 관덕정에서 순교하신 분이 있고 감영옥에서 옥사하신 분이 있는데, 자, 이분들은 1927년에 체포됐다 그랬죠. 그래서 옥살이가 하도 길으니까 박경화 바오로는 죽었어요. 옥에서 옥사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 박사이는 12년을 감옥살이를 해서 어디에 관덕정에서 치명했다 그랬잖아요. 1839년에 그 후에 17년 후에 처남이 와서 처형당한 거죠. 처남이 와서 같은 자리에서 처형당한 거죠. 여러분이 그렇구나, 박경화와 박사이가 여기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이 얘기는 잘 알아요. 박경화 어른은 이제 연세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신문을 하고 때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언제나 아버지하고 같이 신문을 받게 해다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이러면 자기가 대신 해주고 아버지를 그 신문 받는 과정에서 늘 돌봐드렸다고 하는 사람이 박사이 안드레아예요. 예,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효자로서 아주 유명이 나서 이분들 얘기를 할 때 그러죠.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걸린 게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든 집에 오면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한데 나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그 나무 이런 거 주워다가 이렇게 집을 만들고 누구든 오면 머물게 했다. 체포되기 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박사이 안드레아예요. 그리고 박경화 어른이죠. 그런 사람의 그 처남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얘기했죠. 박경화 어른의 그 고통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박사이는, 박양현은 아버지의 옥바라지를 내내 했어요. 병인 박해 때 17살이었대요. 그리고 어머니도 계시고 여동생들도 있는데 아버지의 옥바라지를 내내 한 거예요. 내내 하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그 옥바라지를 하면서 아버지가 순교하실 때 포졸이 물었을 때 자기가 우물우물 했던 것 같다. 왜냐면 자기는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평생 내가 보속을 하겠다. 이래서 평생 소금으로 반찬을 하고 결혼하지 않고 평생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윤일 요한성인의 아내는 그 사람의 동생인 거예요. 그 사람의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생인 이 요한성인의 아들인데 박말단은 그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심이 강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윤일 요한성인도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처남이 천주교 때문에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장인은 순교한 사람이 옥사한 사람이잖아요. 옥사 순교하신. 그런데 그 사람네 집 딸하고 결혼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죠. 예, 그때 결혼한 거예요. 왜냐하면 17살이니까 동생은 그보다 더 적었으니까 결혼할 때는 이미 옥에 갇혀 있거나 처형된 사람의 사실은 자제지요. 그리고 이윤일 요한 성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신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 앞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죠. 그런 집안의 사람이에요. 한 줄이 남아서 그렇지, 와, 이거 대단하구나, 이런 집안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아까 이제 처가가 이렇게 순교자 집안이죠. 그 다음에 사돈 보면 그 여우목에 같이 살았는데 사위예요. 안요한이라는 사위와
그 다음에 안창구라고 하는 사위의 삼촌도 순교했어요. 그리고 이 지금 그 박수산나는 박양여의 사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사실은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아들은 어려서 여우목에 포졸들이 들어왔을 때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안 잡아갔어요. 그래 이 사람은 살은 거예요. 바로 아까 증언해 준 사람이 요 박주현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를 증언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박주현은 이윤일의 처종족하고 박양효의 사촌 박야보고보와 김수산나의 아들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박양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선 박양효가 여우목을 떠날 땐 여우목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남아서 증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니고 여우목에는 이윤일 회장 외에 30명이 체포됐는데 20여 명이 순교했어요. 여우목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여우목에 가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마을 자체가 사라지는 마을들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박경화, 지금 독자세요. 박경화 아들이 자녀가 누가 또 있나 본데 여기 박사이가 있고요. 지금 우리 복자죠. 여기에 다른 자식이 있는데 그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김수산나고 이 박주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언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박사이가 여기 있는데 박양여가 처남이죠. 그리고 여기 딸 여동생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명쯤. 그리고 여기 박말다가 이윤일 요한 성인하고 혼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윤일 요한 성인네 집은 이 타데오가 이미 순교했죠. 이 시몬이 순교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네스의 남편이 있으니까 여기 그 남편이 있을 거고 여기에 누가 있고 딸이 있어요. 안요한이 사위니까 딸은 지금 안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의서하고 이 마리아 사이에 여기 아들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많은 순교자를 가진 집안인 거예요. 집안 자체가. 그런데 보니까 이게 한번 포졸이 쓸고 가면 마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을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박주현이라는 사람이 증언에 나와서 너는 어디서 살았냐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경산 고래골에도 살았고 때가 다 다른 거예요. 경산 모래골에도 살고 부산 초량에도 살고 울산 탑곡리에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얼마나 그 터전을 잡을 데가 없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저렇게 사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순교자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윤일 요한의 아들도 경기도 용인 먹방리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날매 비산동에도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해를 글로 모셔갔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전라도 나중에 재판할 때 보니까 풍수원이라고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이 사라지고 다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윤일 요한 성인은 사실 한 줄이 남았다 그래서 어쩌다 한 줄의 성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보셨죠? 앞으로 더 많은 걸 찾으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한 줄 남은 그 기록은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냐. 그리고 그 많은 순교자와 그 많은 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고만한 기록이라도 남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윤일 요한 성인은 평신도 회장이셨습니다. 평신도 회장이었어요. 우리 교회를 사실 이렇게 얘기하죠. 평신도가 세운 기적의 교회다.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아직 종교가 없는데 자기네들이 깨달아서 가서 배워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깨달아서 배워온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린 교회를 세웠죠. 평신도가 교회를 세우고 신부님을 모셔오고 또 교회가 무너지면 다시 재건하는 것도 평신도였잖아요. 다시 재건했어요. 그리고 신부님을 모시고 왔을 때 신부님은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신부님과 신자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잘. 근데 그것을 중간에서 말을 통하게 하고 어디를 신부님이 사목 방문을 하게 하고 어디를 신자들 일상생활을 도운 사람들이 다 회장이죠. 그들은 교회의 벽돌이에요. 회장이에요. 그런 회장은 뭘 느끼고 살았냐 하는 거예요. 뭘 느끼면 그렇게 하냐. 그들이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저는 얘기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다고. 모든 걸 떠났다고. 이은일 요한 성인만 해도 한두 번 떠난 게 아니죠. 완전히 터전을 여러 번 바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사실은 그 후에도 여러 번 바꿨어요. 그래서 완전히 떠났다라고 하는 건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떠났다는 건 완전히 주님 앞에서 자유롭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해도 이게 내 공이냐? 네가 내 공을 갈아챘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 마음 자체가 그런 마음에 들어가려면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오면서 그렇게 순교자들 마음이 그렇게 자유로우신 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들어주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정했어요. 자연 속에서 하느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을 하고는 접촉을 안 해요. 자연의 공기를 하루에 몇 분이나 쉬고 그거 하냐. 자연의 공기 속에 하느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차단하고 산다는 거죠.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한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밤새워서 공부하고 아침에 자고 하는 것도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자연적으로 산다. 그분들은 자연을 모시고 살았다 하는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안타까운 것은 평신도가 그렇게 유지하고 세워온 교회가 점점 발전할수록 평신도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안 시키는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신도 자체가 안 느끼잖아요.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안 느낀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이은일 요한 성인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이 시복되고 시성된 것, 그런데 그 자료를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관덕정에 다시 돌아오시게 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가족이나 여태까지 살았던 걸 보니까 엄청난 집안이더라. 앞으로도 사실 부산에 오륜대 이정식 씨 있죠? 그때 일가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타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분이 순교하셔서 그렇게 다시 관덕정에 오시고 오늘날 우리가 다시 알게 된 것은 모든 신자들이 노력해서 찾아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신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은일 요한 성인의 삶과 생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